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예배하기 전에 어떤 또 감동이 강하게 왔냐면 오늘 어떤 특별한 일을 또 주님께서 하실 것 같은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에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우리 오순절 또 여러분 준비한 것들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찬양과 경배로 오순절 그것을 또 우리가 또 기억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자에게 또 주님의 은총이 클 줄 믿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영 교회에 부흥이 임했는데 그때 14일간 옛날에는 2주 동안 부흥 사경을 했어요. 지금은 3일도 이제 막 우리가 버거워하는데 예전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4일간을 했어요. 근데 그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 사람들로 꽉 찼는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지막 날 500명이 남았어요. 14일째 되는 날. 이때 불이 떨어졌어요. 이때. 그래서 이번에도 우간다 일정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결국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 지키셔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빼고는 다 지키셔야 돼요. 그러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누가복음 8장 1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만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킹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의 기쁨과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약 3주 동안 우간다와 이제 이스라엘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전적인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일정들은 특별한 시간들이었어요. 우간다는 이제 원래는 이제 매년 1월달에 월드 트럼프 캠프를 했지만 우간다 캠프를 했지만은 작년부터 이제 오순절로 이제 이렇게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트럼펫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얘기죠. 캠프란 이제 이름으로 집회를 이제 8일 동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사두 선다 셀바라지가 오픈 헤븐이라고 열린 하늘 집회를 이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물리드 목사님께서 하신 그 월드 트럼펫 캠프와 사두 선다 셀바라지가 하는 오픈 헤븐의 그 집회는 매년 가서 은혜는 받긴 하지만 사실 부담 가요. 왜 부담 가냐면은 가면은 항복해라, 죽어라, 자기 부인해라, 순복해라, 회개해라,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우리 우간다는 11년 전에 김현민 목사님이라고 아신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물드 목사님을 컨버케이션스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서 킹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삶을 보고 아 저거다 해가지고 11년째 이제 매년 그 우간다를 다니고 그리고 또 자물리 목사님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매년 또 이제 그 집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11년째 그 개미 목사님이 인도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갔는데 해마다 거의 많은 인원들이 바뀌었어요. 멤버들이. 올해도 한 30명 가까이 갔었는데 작년에 왔던 사람은 7, 8사람 나머지가 다 새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바룬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오바룬 목사님도 이제 이번에 시즌에 가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 죽어라 회개해라 이것이 얼마나 부담되냐. 오르다 가면 그 얘기 할 텐데 뻔한 얘기인데 언제 부흥이 오고 언제 회복이 일어나고 언제 세례가 부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간다는 게 힘들다. 이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하루 전에 이틀 전인가 비행기표 예약했는데요. 그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 우간다를 또 가야 됩니까? 재정도 만만치도 않고 여러분 거기 성도 한 가정 있는 거 아시죠? 재정도 만만치도 않고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둘이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작년에 오버론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5 자녀의 어머니 사모님에게 그 옷을 사준 게 있었어요. 우간다에서 샀던 옷인데 그날 처음 입었대요. 1년 만에. 1년 만에 처음 입고 기도했는데 우간다. 여기에 이제 우간다 국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걸 사모님이 보더니 여보 가라 그런가 보다. 내가 왜 이 옷을 입었나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어쨌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취한다는 것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게 이번에도 굉장히 또 그 증거가 되는 시즌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메시지가 우간다에서도 메시지가 바뀌었고 이스라엘에서 바뀌었어요. 이것이 놀라워요.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송구영신 이제 2018년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2019년 1월 1일 맞으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2가지 마지막 마치기 전에 2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2가지? 뭐죠? 그러죠. 잃었던 것들이 7배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될 거다. 또 수치가 변하여 영광으로 변하는 한 해가 될 거다고. 자, 사실 이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이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어쨌든 이제 마음에 와가지고 확 이렇게 뱉었는데 사실 속으로는 고민됐어요. 야 진짜로 그 삶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구호로만 끝나면은 그냥 성도들 마음 환심 살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 우간다 캠프에서도 이스라엘 캠프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리바이벌이다. 부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때고 불이 떨어진 해고 킹덤이 역사되는 때고 킹덤이 삶이 되는 해다고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메시지 바뀌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해가 시작된 모양이다.
새로운 시즌이 된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가기 이틀 3일 전에 어떤 마음이 또 강하게 왔냐면은, 야, 하나님이 이번에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뭔지는 몰랐죠. 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1999년에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신대원 졸업하던 해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게 되었고,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도 이제 깨닫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때 회복할 다윗의 장막과 기도의 집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지, 또 예배가 무엇이며, 또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새롭게 깨닫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죠. 근데 이제 제일 끝까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킹덤,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제가 2004년부터 킹덤에 대해서 배우고, 또 킹덤에 대해서 연구하고, 킹덤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고, 또 2011년부터는 킹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뭔가 커다란 것이 알 수 없지만 빠졌다는 느낌이 이제 자꾸 들더라고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킹덤을, 또 강의에서는 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또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킹덤을 강의하는 것을 내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능력은 있었었죠. 예언도 하고 축사도 강하게 나타났었고, 치유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치유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도 또 살려보기도 해보고. 그러나 뭔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것이 뭔지는 몰랐죠. 그러다가 2015년 16년경에 이제 누구 소개로 잠물리는 목사님 만나게 되었고, 아, 저분은 진짜 킹덤이 있다, 저분 안에. 이 시대에 킹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깊고 가장 정확하게 킹덤을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간다는 킹덤,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굉장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집회 간증자 몇 명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부정부패 위원장에 같이 소속된 그런 리더십이 다닌 사람이 또 간증했어요. 또 한 분은 간증하진 않았지만은 대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청와대에서 부정부패 위원실에서 대법원 그 장 내에서 재단을 쌓고 있어요. 재단. 와,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물리드 목사님이 아니죠. 우간다 대통령이 무소베니 대통령인데, 무소베니 대통령이 사람을 이제 채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력서가 이렇게 쌓이겠죠. 이력서가. 그럼 기도를 하시더니,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아직 쓴뿌리가 많으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국가적인 변혁과 회복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킹덤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제 저것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저것이 내려오게 되고 어떻게 해서 저것이 활성화되는가가 제일 이제 궁금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킹덤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번에 잡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이거구나 이거.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5월 25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그 미국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그 이제 돌로레스란 그 여인이 기도사역 할 때, 그 목사님이 기도사역 할 때 그 놀라운 경험을 또 한 번 했었었는데, 페인 셰인이라는 이제 미국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새로운 시즌이 왔는데 그 옛 시즌을 끝내고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가는 이 사이에 그 틈을 막아설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없느냐 하면서 초청을 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신을 제물로 드릴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수백 명이 이제 막 나간 거죠. 수백 명이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 팀은 맨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줘요. 그럼 기도 받아 나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나갈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요. 그 한국 사람이 30명 되면 누가 또 제일 앞줄에 있을까요? 근데 제가 맨 앞줄에 있게 되죠, 항상.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그 돌로레스 그 영적인 어머니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제 회개 시간에 대해서 제 개인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가족들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유나이트 교회 교우분들의 죄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한국 교회 죄를 회개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 한국 교회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돌로레스 그 목사님은 저쪽에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 터치하면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저 반대편에서. 저는 이쪽에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영으로 이분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두 번째인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저희 교회에 우리 이제 다음 세대 110 예배 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예배할 때 베트남에서 베티라는 자매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한 40대 정도 된 자매였는데, 이제 한 10대 명이 모여서 예배 끝나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하더라고요. 기도 사역. 저는 맨 끝에 섰었고 왼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오른쪽 끝에 섰었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받자 하고 이제 기다리고 눈 감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 기도하고 두 번째 사람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저 자매는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 자매는 또 제 앞에 또 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뺑 돌아가지고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매가 내 앞에 또 보이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가지 않고 바로 제 앞에 오더라고요. 바로 제 앞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흥을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두 번째 경험인데, 사람은 저쪽에 있는데 제 앞에 이제 온 것이 느껴진 거예요. 예전에 이것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분은 이제 저기서 기도를 끝이고 나한테 오겠구나 이제 느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를 중간에 끝이고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하는데 와, 저는 그런 느낌 처음 받아봤어요. 제 안에 아랫배에서 이만한 공이 욱 하고 올라오더니 이게 밑에서 위에서 막 올라오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는데 제가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이게 복파쳐 오르니까 이제 엄청난 통곡으로 터지더라고요. 그 넓은 이제 그 장소가 집회 장소에 막 떠나갈 듯이 크게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이제 혈관이 터져 나갈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 하더니 이게 슉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연 2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라고 그러죠. 이삭이 또 그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곳에 머무니까 그의 100배 소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나가지고 이삭을 쫓아냈어요. 이삭이 쫓겨나가니까 당장 급한 게 이제 마실 물 또 동물들 가축들이 먹을 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또 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 쫓아내고 이것을 몇 번 하고 나서 나중에 브엘세바에 가가지고 역시 또 우물을 파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파니까 이제 우물에 가니까 그 우물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쓰레기, 잡동사니, 흙으로 다 덮어놨었잖아요. 그걸 다시 파서 이제 브엘세바 가서 파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제거가 되고 이제 우물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또 하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출산해야 돼요. 근데 출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못 낳고 있는 거예요. 힘을 써도 아이가 안 나오는데 이거 출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실 이것은 이제 그 전부터 그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은 됐었었는데 여러분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 주변에서 일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 기억나시는가 몰라요. 졸면서 이제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깜빡 졸아가지고 통과했는데 가보니까 집 앞이었다고. 또 전기톱을 사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다가 일을 하다가 아주 조그만 나사몬 4개 중에서 2개를 잃어버렸는데 하나가 화단 텃밭 위에 있었었고 또 하나는 주머니에 있었었고 기억나세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우간다 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호텔 숙소에서 방 배정을 받고 여권을 또 수속 받는 시간이 긴 시간에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주변에서 신기한 일들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들은 한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목사님 그 신비주의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신비주의 아니야. 이 신비주의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가지고 간 트렁크 있어요. 트렁크 있잖아요. 트렁크를 열려고 하는데 항상 그 번호만 쓰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번호가. 이게 뭐지? 항상 쓰던 번호가 안 맞아요. 그리고 당황해 가면서 막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오바롱 목사가 옆에서 목사님 그 번호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번호 항상 썼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옆에서들 이제 웅성웅성 이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가지고 그거 000으로 해봐라. 000 했더니 안 돼요. 111로 해라. 111도 안 되고 777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제 박명수 사모님께 전화했죠.
박명수 사모님이 이런 일은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돈 계산하는 것하고 숫자는 절대 관여 안 해요. 절대. 그래도 워낙 급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 아예 이제 왜냐하면 시차가 그때 이제 자는 시간이었겠네. 전화를 2번 했는데 안 받았는데 갑자기 오바로 목사가 열렸다 그래요. 웬일이요? 2분도 안 걸려요. 1분 30초 만에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열었냐고 다들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열었냐 했더니 자기 군대 제대 날짜를 번호를 넣었다고 그러네. 아니 군 제대 날짜하고 제 트렁크 번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열렸어요. 어쨌든 열렸어요 이게. 그랬더니 이제 그 신비주라고 얘기한 목사님이 이상한데? 뭐가 있나 보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고 이건 계속 있었어요. 연달아. 그러면서 이제 그 킹덤 복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킹덤 복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하나님 나라가 왜 비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뒤로 넘어가죠. 누가복음 뒤로 넘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느 때에? 때를 물어본 거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 이중성인데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킹덤이. 또 뒤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합독해 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미. 믿습니까? 근데 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말로 임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임했어요. 능력으로. 뒤로 넘어가죠. 합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또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비밀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자, 지금은 이제 킹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있거든요. 능력으로. 이 능력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되거든요. 현재 우간다가 지금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한 마을에 3분의 1이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킹덤이 임하니까 에이즈가 자연하게 치유가 되고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땅이 회복이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이에요. 능력. 그럼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임하였냐. 진짜 간단했어요. 믿음으로.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뇌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뇌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이 이거였어요. 가장 기뻤던 것이 저는 이제 그 환자들 오랫동안 3, 40년 치료를 했잖아요. 환자들 치유할 때 환자들 치유하는 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른 그 의사나 약사들보다도 한의사보다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리고 난치병 환자들 많이 치료했었고, 왜 그랬냐면은 병의 원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약의 원리 이치가 뭔지를 아는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환자를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킹덤의 원리가 뭔지를 딱 캐치하면은 이것을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원리를 딱 캐치하면 돼요, 원리를. 근데 그 원리를 캐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제가 제 아내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박명숙 사모님이 이미 킹덤의 원리 속에서 살아온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잘 안 믿을 거예요. 그 이제 구자겸 목사님 사모님 박지혜 사모가 안 믿다가 이번에 믿게 됐는데 일본 가가지고 이제 한 번은 그랬어요. 제 아내에 대해서 어떤 분입니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모님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아니 뭐 그래요. 보통 사모하고 비슷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특이한 것이 있었다. 제 아내 몸에서 향이 났다. 향 냄새가. 진짜로 향이 났거든요. 결혼해서 딱 살아보니까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주변에서 무슨 향을 쓰고 있느냐, 향을 안 쓰는데 그게 묻기도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 사모가 하는 얘기가 속으로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 한 목사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가지고 보통 냄새는 향으로 느끼는가 보다. 근데 이번에 일본 가서 이제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향이 어디서 나온지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향 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몸에서? 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향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그 향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향을 이 세상에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제가 이번에 이것을 킹덤 활성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킹덤을 활성화시켜라. 킹덤을 활성화시켜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생명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나타나려면 내 안에 있는 킹덤을 활성화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제 이 시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또 나누기 전에 뇌파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사람입니다. 이거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처럼 보여요? 머리. 사람 머리. 뇌파. 뇌파는 5개 파가 있어요. 5개 파가 알파, 베타, 세타, 델타, 감마. 뒤로 넘어가죠. 자, 델타파는 깊은 숙면에 취할 때 델타파가 활성화가 돼요.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타파는 잠이 들려고 할 때 세타파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자, 알파파는 평온하고 명상하고 묵상할 때 알파파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베타파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베타파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제 감마파는 공포, 극도의 흥분, 놀램, 충격 할 때 감마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델타, 세타, 알파파는
저주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낮아요. 기복이 낮아. 평온한. 이 델타파는 겨우 이 정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세타파는 약간 미동. 알파파는 이 정도. 자, 베타파는 이렇게. 그리고 감마파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자, 베타파하고 감마파가 지나치게 우리 몸에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점점 힘들기 시작해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공포만 느끼고 있어. 그럼 몸이 병들까요? 병 안 들까요? 병들어요. 계속 두렵고 계속 놀라고 이런 병들잖아요. 계속 긴장하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근심하고 계속 염려하면은 뇌파가 막 불안불안해. 그럼 뇌에서 여러분 우리 신체에 명령을 내려요. 아시죠? 뇌에서 심장에, 팔에, 위에, 장에 모든 기관에 명령을 내려요. 음식이 들어오면은 야 위야 움직여라 해가지고 위를 이렇게 하고 해서 소화액도 분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뇌파가 베타파하고 감마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굉장히 막 이렇게 극도로 흥분하고 놀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음식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뇌에서 명령을 내릴 때 이것이 불안하게 명령이 전달되겠죠. 그죠? 불안하게. 그죠? 마침 이런 거죠. 그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게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쁘고 키워서 얘야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것과 너 공부 안 할래 인마? 너 촌나고 싶어? 이런 상태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기 베타파하고 감마파는 그런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너 공부 안 하면 빌어먹을래? 어떻게 될래? 어? 너 인생 쪽날 거냐 하면서 그냥 막 다그치는 거. 그럼 얘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기분 나쁘게. 아름답게 받아들여요? 더럽게 받아들여요? 더럽게 받아들여요. 더럽게. 아주 기분 나쁘고 더럽고. 공부는 하긴 하는데 기분 좋게 공부해요? 기분 나쁘게 공부해요? 기분 나쁘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능률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르죠. 근데 이제 델타, 세타, 특히 알파파로 얘야 좀 피곤하지만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하면 어떻겠냐. 난 너를 무척 사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하면은 공부할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가 베타파하고 감마파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체내 심장이 박동할 때도 어떻게 박동할까요? 그때는 막 이러겠죠. 이렇게. 간도 그렇게 움직일 거고 장도 그렇게 움직일 거고 모든 게 그렇게 움직이고 모든 게. 그럼 그 오장육부가 병이 들까요? 안 들까요? 병이 든 거예요. 그때. 그럼 뇌파가 막 불안하게 이제 내 몸을 치기 때문에 내 몸에 이렇게 자극을 주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장기들이 병이 들어요. 당뇨가 들든지 위염이 생기든지 간염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떤 파장이 많이 와야 될까요? 알파파가 베타파 세타나 델타 이런 파장이 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고 있죠? 그죠? 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이게 안정된 뇌파예요. 안정된 뇌파. 자, 이건 비활성화된 뇌파. 이것은 주위 산만한 뇌파. 보입니까? 보이죠? 네. 여기는 과활성화된 뇌파. 이런 뇌파에서는 우리 몸이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화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행복함이 없고 우울해지고 과민해지고 과대망상증이 있고 이런 것이 되겠죠. 뒤로 넘어가죠.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 주의 산만, 막 공격적, 충동적,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도달된 거예요. 이 치유를 해가지고 이제 좀 안정화된 시기예요. 이제 또 한 1년 동안 치유받더니 아주 안정화된 시기. 보입니까, 여러분? 네, 안정화된 시기예요. 뒤로 넘어가죠. 자, 여기 위에 뭐가 없어졌다. 이게 또 뒤로 넘어가 보죠. 이 정상이고, 자, 이건 정상이고 뒤로 넘어갑니다. 주의력 결핍 달래죠. 앞으로 넘겨보셔봐요. 여기하고 뒤로 넘어가봐요. 자, 좌뇌 우뇌를 찍어놓은 건데 주의력 결핍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또 뒤로 넘어가죠. 우울증 또 뒤로 넘어가고, 치매 또 뒤로 넘어가고요. 두통, 뇌파가 다르죠? 뇌파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우리 기분에 따라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분노, 막 극도로 화내는 것 할 때는 베타파하고 감마파가 막 하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세타, 델타는 잠, 수면으로 가는 거고, 알파파는 평온한 상태. 이 상태로 이제 전환이 돼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저번에 그 뇌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은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들어봤죠? 엔돌핀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도파민은 들어봤어요. 세로토닌은 좀 덜 들어봤고, 이제 들었죠? 옥시토신은 처음 들었습니까? 옥시토신 무슨 빨래 하는 거 옥시토신 있나? 그죠? 엔돌핀이 있으면 기쁨, 그리고 쾌감, 통증을 잘 몰라요. 엔돌핀이 막 솟을 때 얻어 터져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잖아요. 도파민, 세로토닌. 아까 알파파는 이 파장이겠죠. 세로토닌. 그죠? 알파파. 알파파는 주로 여기에 관여되겠죠. 여기에. 알파파는. 근데 이제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이 있는데, 이거 분노, 공격, 공포, 불안, 초조, 긴장, 베타, 감마파.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잘 이제 기억해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또 뭐요? 희락이에요. 여러분, 희락은 어디에 해당돼? 희락은 그러지, 이쪽에 해당되겠죠. 이쪽에. 그죠? 희락. 평강은 어디에 해당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세로토닌. 그럼 여기는 이제 알파파가 많이 관여되는 것이겠죠.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아니지, 이건. 그죠? 베타, 감마파는 아니죠. 그죠? 베타, 감마파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중에 몇몇 분들 화 진짜 잘 내는 사람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유형? 베타, 감마파가 활성화됐고,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이쪽 파. 그죠? 웬만해서 화도 안 내고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사람 어쪽이에요? 여기. 이분들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이 적겠죠. 여기 있는 사람 병 많이 걸려요. 여기 있는 사람. 하는 일이 어느 쪽에 잘 돼요? 위에 게. 밑에 것은 해도 안 돼. 공부해도 능률도 안 올리고. 그죠? 자, 근데 놀라운 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건강 강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웃어야 돼요. 웃으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엔돌핀이 생기고 이런 것이 활성화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기분도 전환되고 삶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뒤로 넘어가 보죠.
야, 이건 뇌신경의 세로토닌 구조를 얘기한 거고 다 뒤로 넘어가요. 자, 합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킹덤이에요. 킹덤에서 나타날 것들이에요. 킹덤에서 이게 나와요. 킹덤에서. 자, 기쁨의 기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락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희락의 영. 이해 가시죠? 기쁨의 영. 1944년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성령 세례 부흥이 왔어요. 근데 그때 기쁨의 영이 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냥 사람들 보면 미쳤어. 왜 웃는지, 왜 그렇게 막 깔깔깔깔깔 히히히히 하고 웃는지, 떼굴떼굴 굴면서 웃는지. 근데 이렇게 웃는 동안에 그들의 질병이 다 치유됐어요. 기름 부음이 임했고 축사가 일어났고 저주가 끊어졌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이 기쁨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이걸 뚫고 나왔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킹덤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킹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 삶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저희가 8년도에 우리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두 번째 교회 유나이트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때 열방 선교에서 여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희락의 영이 풀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질병 치유가 막 일어났거든요. 질병 치유가. 그래서 단지 저는 이제 희락의 영이 풀어졌다고만 이해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킹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희락이 풀어진 거였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이게. 그리고 지금도 가능하구나. 지금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시험을 했다니까요. 무슨 시험을 했냐면은, 여러분, 우간다 일정이 됐든지 이스라엘 일정이 됐든지 자문진 목사님하고 사두 선다 셀바라즈는 이게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훈련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요, 집회를. 우간다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13시간, 좀 길면은 14시간. 아침 먹고 가서 8시부터 점심 한 끼 주고, 그리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끝까지 하는, 끝까지 8일 동안. 사두도 만만치 않죠.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마지막 날은 나오기 전에 6시 반에 나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졸아요. 졸아.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졸았어요. 힘드니까. 근데 올해는 총 200시간, 두 집회 동안 200시간에 5분도 안 졸았어요. 5분도. 이걸 적용했다니까요. 제 삶에 적용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희락이 지금 내 안에 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잘 조는 분 잘 이해하셔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희락이 지금 내 안에 있는 킹덤, 이 안에 있는 킹덤에서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믿음이라니까요. 이해가 가시는가요? 내가 그걸 적용했어요. 제가 적용했어. 자, 그래서 나는 이 희락이 있으면은 내 파가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이. 평온해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안 피곤하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주 동안의 집회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죠. 누가 못해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킹덤이 딱 뚫어진 순간에 어떤 믿음이 오냐면은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 아플 거다. 이 믿음이 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쩌저해서 아팠더라도 금방 날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가난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라 안에 부가 있는데 믿습니까? 이 부를 내가 끄집어 쓸 수 있는 믿음만 항상 유지하면 나는 부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항상 행복할 것이다. 왜? 희락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평강하고 안식하다. 왜? 희락의 영이 항상 평강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더 놀라운 것이 또 있어요. 이제 내 안에 활성화된 킹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킹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병이 나을 거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가 끊어질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이 없어질 거고 이 믿음이 오더라니까요. 믿습니까?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활성화된 제가 경험하기 전까지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안 좋니? 어떻게 피곤하지도 않니? 갈수록 쌩쌩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킹덤에 올리는데 여러분 아직 내가 검증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겠다. 그 우간다 집회 중간에 한창조 목사 있잖아요. 한창조 목사하고 밤 10시에 11시에 신학적 논쟁이 붙었어요. 그 사람 고집 세야 돼.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말도로 주고받았네. 아침에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2시간 반 잤어. 그죠? 그날 제일 쌩쌩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왜? 킹덤의 능력이 내 거니까. 믿습니까? 킹덤의 부가 내 것이니까. 제가 왜 피곤해?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야, 정말 이게 여러분 이 비밀이 정말 재밌더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뇌를 평생 몇 퍼센트 사용하고 사는지 아세요? 3%. 아인슈타인이 7%. 그 한번 생각해봐요. 나머지 놈들은 뭐 할까, 이 놈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이거 뭐 하고 있죠, 이 놈들이? 그래서 나는 믿음이 왔어요. 나는 이제 이 남은 뇌를 사용할 수 있는 킹덤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똑똑해질 거다. 그 나이 먹어서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했다니까요. 어떤 시험이었냐면은 영어 공부 지독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또 하다가 또 한 2년 쉬었는데 이번에 이제 의욕이 붙었어. 의욕이 붙어가지고 어떤 시험이었냐면은 영어로 얘기하고 통역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영어는 아예 안 듣고 통역 말만 들었어요. 통역. 영어
해석하고 통역하면은 머리 아프더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뇌가 한계가 있으니까 뇌가 한계가 있으니까 두 개를 다 하려면 머리 아파서 나중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이번에는 아니었어. 이번에는 이 쉬고 있는 뇌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뇌야 깨어나라. 그래서 영어 듣고 해석하고 여기도 듣고 돼요 안 돼? 할렐루야. 이거 나이 드신 분들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 날이 가면 갈수록 영리해져야 돼요? 멍청해져야 돼요? 영리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킹덤의 원리를 적용하면은 3%에서 4%로 여러분 7% 사용해가지고 세계적인 천재가 됐다니까요. 10%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천재가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인류의 천재가 될 줄 믿어. 그 내 옆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될 거야. 못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된다?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나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내 주변 사람 나타나야 되지. 우리 이제 우간다 일정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분도 참 우간다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이번 오기 전에 하혈을 했었어요. 하혈. 몸이 안 좋았죠. 설상가상으로 너무 집회가 힘드니까 대변에서 피 나오네 또 이제. 3일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모함을 받았어. 하지도 자기는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왜 나한테 그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건 좀 이제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딱 받아서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 이제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어떤 전환을 주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또 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섬겨야 될 텐데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항상 우간다에서는 빅토리아 호수를 마지막 일정에 가요. 마지막 일정에 가가지고 이제 빅토리아 호수가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만 남한 크기만 해요. 남한 크기만 해. 거기 나일강의 근원 중에 하나니까 백나일강, 이디오피아가 청나일강 근원이고 이제 빅토리아 호수는 백나일강 근원에서 그 두 개 합쳐가지고 이집트까지 흘러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근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소금을 던져 넣기도 하고 우유를 뿌리기도 하고 꿀을 넣기도 하고 올해는 이 집사님이 하나님 감동으로 자기 금기구를 던졌어요. 거기다가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새로운 부흥으로 회복될지어다 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근데 그곳에 가는 여정이 호텔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3시간 걸리더니 요즘은 우간다가 막 경제 발전하니까 차가 많아져가지고 5시간 걸려요.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절반은 비포장. 덜덜덜덜 가다가 이렇게 하고 덜덜덜덜 가다가 이렇게 하고 힘들어요 안 납니까요? 엄청나게 힘들죠. 그 집사님이 이제 얼굴이 이제 사색이 됐어. 야, 오늘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하신 분인지 이 킹덤이 활성화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다니까요. 이제 저희 이제 식사 한 20-30명 되는 분들이 식사 그룹이 조금씩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 한 끼리끼리 먹는 거 하죠. 끼리끼리. 목회자들 끼리끼리 먹고 대전팀들 끼리끼리 먹고 선교사들 끼리끼리 먹고 이렇게 먹어요. 집사님들 끼리끼리 먹고.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목회자 김민 목사님, 한창정 목사님, 오바롱 목사님 뭐 이런 목회자 그룹이 먹었죠. 그날도 거기에 앉아서 딱 먹으려고 하니까 마침 한국에서 한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급한 전화가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한 30분 통화를 했죠. 30분 통화했는데 통화하고 와서 보니까 사실 제 자리에다가 앉지 말라고 가방 놓고 갔어요. 가방.
가방하고 옷 놓고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앉았더라고.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제 속으로 축복했죠. 기름 부음이 말자다. 기름이 임말자다. 그거 앉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옆 테이블에, 원형 테이블 그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 밥 먹으러 왔어. 야, 이 절묘한 시간에 온 거야, 하나님이. 제가 앉자마자 그 집사님 오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이리 오시라고, 여기 앉으라고. 내가 얘기 들었다. 이렇게 힘든다고 얘기 들었다. 근데 집사님,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킹덤을 활성화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피곤하지도 않고 나는 점점 기쁘고 생기가 돈다. 집사님 나 보면 못 느끼냐? 느낀대.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믿는다. 나는 절대 아프지도 않고 아프다도 금방 나을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될 것을 믿는다. 당신도 당신 안에 있는 킹덤을 활성화시키면 할 수 있다. 이걸 믿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원리를 설명해 줬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내라고.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빅토리아 호수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그때 우리 이제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유심히 그 여자만 봤나 봐. 진짜로 이제 진짜로 건강을 회복했는가 회복하지 않았는가 봤어요. 딱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럴게요. 집사님 아침보다 더 좋아졌어. 더 회복됐어. 건강한 사람 같아. 믿습니까 여러분? 초죽음된 사람이 그 고된 일정을 돌파하고 회복됐어요. 왜? 그 안에 킹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유영모 우리 기존 교인들은 알 거예요. 유영모 그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었었고 또 우리 새로 오신 교인들도 알죠. 매달 후원해 주신 분이 있어요. 유영모 선교사님.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분을 6월 3일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만났죠. 만나서 킹덤을 얘기했어요. 킹덤. 야, 얘기했더니 이분이 눈이 확 커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고 싶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뭔가 할 듯 모르겠고 잡히듯 안 잡히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 마음에 꽉 막힌 것이 빵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대로 제가 하면은 되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뭘 이제 주관을 했었냐면은 목사님도 이제 아세요. 이한나 목사님도 6월 8일 어제 날짜죠. 6월 8일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때 연합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연합 모임을. 근데 이분이 작년 8월에 온 가족이 갔는데 그 성교 연도별로 보면은 제일 초년병이에요. 초년병. 여러분 초년병이 연합 모임 하자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 있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미 그 시도를 다 해봤었고 안 됐었고 나눠졌었고 아픔이 있었었고 하는 차원인데 초년병이 가가지고 오순절 연합 모임 합시다. 누가 오겠냐 이거 누가. 그래서 누가 올 것 같습니까 했더니 몇 사람 꼽더라고요. 누구 오기로 했다고 누구 오기로 했다고 다 합쳐도 10명에서 15명뿐이 안 되는 거야. 아, 이 양반 참 대단하다. 어쨌든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믿음을 밀고 나가는구나. 그래, 대책 없이 주님만 보는 게 제일이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하는데 이제 허철 목사가 순전한다 허철 목사님 계세요. 허철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여는 하진 않은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연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 목사님 내가 잘하는데 내가 연결을 해주겠다.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아직 안 오셨다고 내일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통화를 해서 유영모 선교사님 계시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영적으로 계시가 열렸고 굉장히 귀한 분이다. 한번 이렇게 모임을 줬겠다고 얘기했더니 한번 만나보겠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분 주변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 대표 목회자 붙고 북한 대표 목회자 붙고 선교사 붙고 또 디아스포라 허철 목사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허철 목사는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붙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많은 집회를 크게 했던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1박 2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어제 끝나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어떻게 집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1시간 남았대. 그럼 1시간 끝난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2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문자를 보냈죠. 아직 안 끝났냐고. 그랬더니 이제 곧 연락드리겠대. 새벽 2시인가 연락 왔더라고요. 전화가.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분 안에, 내 안에 있는 킹덤이 그분을 회복하고 그분 안에 있는 킹덤이 활성화되면 사람이 많이 붙는다는 것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확인해 하고 싶더라고요. 안 자고 있었죠. 안 자고. 100명이 넘게 모였대. 할렐루야. 응?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이한나 목사님 그 동영상 받았어, 벌써. 장한나 우리 선교사에 보낸 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그런 킹덤은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막 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막 이건 나누고 싶은데 거기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또 아프시잖아요. 갔는데 다행히 또 이제 며칠 더 버텨주시니까 또 올라와서 또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따 오후에 예배 때 어떻게 그 킹덤은 하나님 마음을 만져야 내려와요.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읽는 법, 감정을 넣어서 읽는 법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였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킹덤이 랜딩되는 거예요. 킹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만질 때 킹덤이 내려와요. 근데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온지를 딱 꿰뚫어 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게 안 내려오고 어떤 경우에 내려오는지. 그리고 또 자, 이게 아까 우리 알파파 얘기했었죠. 저와 여러분 내면이 자 여기를 킹덤이라고 얘기했을 때 킹덤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이 머무는 장소라고 구약의 사람 믿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킹덤이 불안한 상태는 아니죠, 그죠? 긴장된 상태도 아니고 두렵고 놀란 상태도 아니고 안정된 상태로 임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킹덤이 활성화되려면은 늘 안정된 상태로 있어야 돼. 안정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평온한 상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해도 믿음은 오지도 않아. 그때 기도한 것은 믿음의 기도도 아니에요. 왜? 여기는 이미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믿는다고 할 수 없겠죠. 여기는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면은 안정이 안 되겠죠. 근심하고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안 돼. 평온한 상태를 가야 돼. 그것은 진짜 하나님 마음이 만져져야지 평온해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는 평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인위적인 것이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 하트가 내려오면은
진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예배 때 그래야 돼요. 예배 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상훈이 잠깐 와볼까? 자, 제 안에 킹덤이 있어요. 믿으시죠? 상훈이 안에도 킹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에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만을. 2000이 아니고 만.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있는 킹덤과 상훈이 안에 있는 킹덤이 연합이 되면 그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상훈이 미워해. 그럼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섭섭한 마음이 있어 상훈이가 나한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킹덤과 상훈이 안에 있는 킹덤이 불활성화돼. 그리고 서로 상세의 힘을 잃어버려. 힘을. 서로가 이 힘을 잃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용서해라, 축복해라, 사랑해라, 존중해라, 감사해라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섭섭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킹덤이 불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러면 이게 킹덤이 랜딩이 안 된다니까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 이해가세요? 그래서 내 마음도 평온해야 되고 상훈이 마음도 평온하면서 하나가 돼야 돼. 이러면 이때 힘이 10배로 10배로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예성이 또 와볼까? 예성이. 세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 사람이 딱 평온을 유지하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10,000명이 아니고 10만 명.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우리 또 이제 재환 간사님. 또 이게 이제 딱 이게 킹덤이 다 평온한 상태에서 연합이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사실 이제 세 분은 수고했어요. 박수. 네, 잘했어요. 이게 박수 쳐줘야지 킹덤이 활성화된다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너무 감사했던 게 이번 이제 일정 가기 전에 정말 한국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입법부 제외하고 입법부도 거의 이제 뭐 코너에 몰린 상황이고 국회의원들도 나머지 다 좌파들이 장악했어요. 그리고 맨 거짓말만 기사만 띄우고 이런 상황이고 한국계는 잠들어 있고. 그래서 절박하게 막 이번이 기도가 많이 나왔었고 여러분 좀 시간이 길어도 이해하세요. 이 우간다는 각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개 나라가 왔으면 20분씩 막 기도해요. 매일매일. 한국을 위한 기도가 항상 있죠. 작년에 1시간 했네. 1시간. 다른 나라는 이제 10분, 20분, 10분 했는데 올해는 이 사람들이 긴장을 바짝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1시간 할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사전에 얘기하더라고요. 20분뿐이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오바론 목사하고 김혜인 목사님이 가가지고 안 된다. 한국이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시간 많이 달라. 그러니까 40분인가 줬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혜인 목사님 첫 번에, 두 번째 목사님, 두 번째가 집사님, 북한을 위해서, 세 번째가 한창주 목사님, 네 번째 김동 목사님, 다섯 번째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김동 목사님 한국 상황을 위해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김희인 목사님하고 그 여자 집사님이 한 30분 넘게 끌었어요. 40분 가까이. 그래가지고 한창정 목사가 아이고 나는 하면 안 되겠다고 북한을 위해서 이제 여자 집사님 했기 때문에 자기는 빠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김동국 목사님이 하는데 이제 통역하는 분이 목사님 줄여 계속 그런 거 계속. 통역이 둘 모시고 갔거든요.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데 압력이.
줄이라고. 그러니까 김동국 목사님이 원래 한 10분 하기로 했는데 5분 만에 끝냈어요. 근데 제가 할 차례 됐는데 제 차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동국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저는 뒤로 물러나와서 그러고 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받고 있는데 눈물이 또 나온 거예요. 한국 교회와 한국을 생각하니 눈물이 또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확 오냐면은 여기 있는 전 세계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 이곳에 온 한국인들에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우간다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리를 킹덤의 대사로 한국에 파송해달라는 마음이 또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파장 분위기잖아요. 끝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겠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밀고 나가야 되나 그만두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밀고 나가자니 또 이제 상황이 그렇고 이왕 이렇게 베린 몸 그냥 가자 하고 이제 통역 A라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 그거 못해 거절하더라고요.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안 돼요. 지금도 압력 들어요. 그래서 포기를 할까 한데 또 눈물만 나오고 안 되겠다. 집행부한테 가서 2분 더 달라.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킹덤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국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우리 아픔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일단 엮었잖아요. 엮었어. 엮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한국이 너무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킹덤 외에는 없습니다. 우간다에 임한 킹덤의 능력과 권세가 여기 있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들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킹덤의 대사로 파송해 주세요.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분위기들이 좀 썰렁했어요. 저들 1시간 넘어서 1시간 막 하면서 이제 막 투탈투탈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이제 그들이 또 기도하기 시작했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한국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DMZ들 여러 번 많이 다녔죠. DMZ 다니고 강원도 다니고 세종시 다니고 부산 다니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국이 안 바뀌어. 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될 수 있냐 이거야. 그런데 이번에 킹덤 복음으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 이제 상훈이하고 붙었을 때 힘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예성이가 붙었을 때 힘이 더 커졌어요. 제왕가사 붙은 게 힘이 더 커졌어요. 믿습니까? 이제 킹덤으로 돌파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왕국과 왕국의 싸움이거든요.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랜딩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데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킹덤을 활성화하는 법을 알잖아요. 믿습니까? 킹덤의 능력을 나타내는 법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나라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이제 킹덤이 내려왔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